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릴 이야기는 제가 진실이라고 믿고 있는 제가 꾸며낸 이야기입니다. 언어로 정리할 수 있는 이야기는 아니나 이해를 돕기 위해 보편적 언어를 사용하겠습니다. 제가 그냥 개념으로 사용하는 말이니 그 말에 집착하지 마시고 뜻이 잘 전달되기를 희망해 봅니다. 혹여나 들어는 보자, 듣고 나면 이미 다 알고 있었던 것처럼 흠집내기, 그러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아직까지 세상에 없던 얘기를 말씀드립니다. 연이 있으셔서 들으시는 거니 분자 단위로 아주 미세하게 조각되어 있는 로프리치 육체를 살아있다라고 합니다. 로프리치 앞으로 또 나오는 제가 만든 개념들입니다. 그러한 백으로 향한 로프리치에 인간의 정과 인간의 신과 인간의 기와 인간의 혈이 순환하고 있다면 사람이라고 합니다. 백에서 혼으로 향하는 로프리치라면 그러한 백을 넋이라 합니다. 단정하게 정리된 넋이어야 아름다운 혼인 향기가 영이신 성령님의 소리를 보게 됩니다. 그렇게 떨어지십니다. 그건 그거고 몸을 잃고 죽으면 누군가 친절하게 나타나서 인도해 주지 않습니다. 뭐 천사가 내려오고 저승사자가 나오고 그런 거 없습니다. 그렇게 나 하나 죽었다고 우주 전체가 요동치지 않습니다. 더 자연스러운 상태로 돌아가는 겁니다. 정성을 보이시면 죽으면 어떻게 처신해야 할지를 연습해 드립니다. 살아서는 왜 복수해야 하는지 정성을 보태 드리겠습니다. 나를 부르는 이름으로 부르면 그 백의 소리를 보고 부적을 그려야 할지 복수를 하셔야 할지 소리를 내겠습니다. 우리가 생명을 가지고 태어났잖아요. 그 종로로 타려고 태어나신 분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런 의도로. 근데 막상 현실은 조금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뭐 윤회, 뭐 내세, 천국, 지옥 이런 생각들이 드는 게 당연한 마음 같아요. 근데 그 원인은 공포심으로 통제당해서 같아요. 의도와 상관없이 우리의 생명의 의도와 상관없이. 근데 그 종로릇하게 안 되려면 그런 짓 안 하고 나의 생을 아름답게 그렇죠. 특별한 나의 생이니까요. 두려움은 인간의 근원적 감정이에요. 모든 감정의 뿌리고 그게 그래서 우리가 공포심으로 통제당하면 굉장히 취약해져요. 예, 진짜 종로를 타려고 태어난 건 아니지만 종로를 타게 너무 쉽게 공포심에 통제당해요. 그렇게 하면 질병에 걸리는 것도 큰 공포감이죠. 재난을 당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또 공포감이 상대적 박탈감 이런 것도 굉장히 큰 공포죠. 그리고 막 대단하게 보이는 누군가의 이 말씀하신 그런 거 그런 거 아니면 공신력 그런 것도 상당히 큰 공포감으로 다가와요. 자기 또한 그런 뭐 하나도
그 뭐라 그럴까, 빈틈없는 통제의 수단으로 공포감을 사용하고 싶어 하기도 해요. 모든 인간이 그런 통제를 당하기도 하지만 자기도 그런 수단으로 삼고 싶어 하죠. 공포심을. 근데 인간 세상이 만들어지고 이런 것들이 꽤 많은 모양들이 인간 세상 곳곳에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공포심을 갖고 그거에 대한 통제를 당하다 보면 당연히 종노릇하게 되죠. 노예가 되는 거죠. 근데 그러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예. 근데 전 그렇게 태어나고 뭐 지금 세상 같아서는 돈이란 거가 공포심의 매개체로 작용하고 있죠. 저희 부모가 그 사람의 뭐 영향을 미쳐갖고 사회 계급이 나눠지는 게 뭐 말은 안 하지만 그게 현실이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여러 꼴들이, 참 우스운 꼴들이 많이 벌어져요. 우스운 꼴이라고 얘기하면 안 돼요. 우리 굉장히 실존적인 뭐 그럴 걸 수도 있는데 그게 참 그러다 보니 전 의도한 바는 있지만 그거를 그냥 까발릴 수가 없는 거죠. 다른 사람들이 나를 볼 때 그냥 속을 알 수 없는 사람처럼 보여지며 지는 그런 게 그러다 보니 속을 알 수 없는 사람처럼 산다는 게 참 힘든 거예요. 친구도 만나기 힘들어요. 친구를 만나기가 어려운 거죠. 부작용이. 물론 자기 자신을 방어하는 어떤 근데 또 그 친구도 이렇게 막는 그런 걸로 작용하니까. 더군다나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경쟁 의식이 심해서 그런가? 막상 내 주위를 돌아보면 상극들밖에 없어요. 살들이 득실거리고. 그리고 이전 세대가 이렇게 세대 갈등이라는 게 참 또 있는 것 같아요. 뭐 남녀 갈등도 참 뭐 가슴 아픈 일이지만 또 우리들끼리 또 세대 갈등도 있어요. 안타깝죠. 갖지 않는 그러니까요. 그게 이거 뭐 꼰대 이거 꼰대 아니야? 뭐 꼰대 소리 들을 만한 얘기기도 한데 저보다 이제 나이가 어린 뭐 그것도 좀 차이가 많이 나는 그런 분들이 사회생활을 막 시작하시잖아요. 근데 어떻게 보면 저 같은 세대는 그냥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게 아니라고요. 다 뭐 어린 시절도 그 똑같은 거죠. 근데 그 사람이 뭐 20대라면 저는 20대를 저도 거쳐 왔잖아요. 예. 그 세상이라는 게 그 몇십 년 그거 갖고 잘 안 변해요. 그러니까 저 뭐 장담할 수는 없지만 한 뭐 20살 되는 사람이다. 뭐 그러면 그 세월을 지나왔던 사람은 그냥 읽혀지는 게 있어요. 근데 20살 시절에 마음이나 뭐 이러겠지, 나도 그랬으니까 저 사람도 그럴 거야 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게
맞아 떨어지는 것도 있고 뭐 잘못 보는 것도 있겠지만 그래요. 근데 이제 아, 제가 드리고 싶은 마음은 이렇게 나이가 좀 어리신 분들 사회에서요. 정말 나이 드신 분들 조심해야 돼요. 그런 말 좀 하고 싶어요. 본인들은 꼰대 어떻게 보면 프레임이죠. 그걸 씌워갖고 또 그걸 이슈화 시켜갖고 쓰레기 짓을 폭로하겠다, 아니면 엿먹이겠다, 아니면 내가 어떻게 이용하겠다, 이런 생각들 할 수 있어요. 근데 그거 쉽지 않아요. 꼰대 프레임 씌우는 거 쉽지 않아요. 쉽게 당하지 않죠. 본인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거에 대한 대처 능력 그런 거 생각해 보시지 않았잖아요. 20대 때는 그냥 뭐 프레임을 씌울 수는 있지만 그거에 대한 어떤 역반응에 대한 대처 능력 이런 거 생각해 보시지 않잖아요. 팸이 그거 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역방향이 항상 있어요. 근데 그런 거 생각 안 하시잖아요. 그냥 프레임만 근데 우리 모두는 시간을 거쳐야 배우는 게 있어요. 시간을 거쳐내야 그런 시간을 치열하게 내가 살아낸 다음에 그 다음에 현명해지는 거예요. 처음부터 우리 인간은 현명하지 않아요. 그걸 거쳐내고 겪어내고 시간의 그 어떤 대가를 치른 다음에 그 다음에 현명해지는 거예요. 본인들은 그런 거를 겪어내지 못했다면 아직 현명하지 않은 거예요. 사실 저는 조금 감성적인 사람이라 또 외로운 거죠. 그래서 사람 잘 믿고 뭐 부탁 들어주고 근데 그게 바보짓으로 돌아오고 뭐 그런 거 많았어요. 근데 세상은 그게 또 바보짓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그만큼 나는 그 수업료를 치른 거고 겪어냈단 말이에요. 제가 참 잘 웃어요. 웃는 모습이 너무 예뻐요, 사실. 근데 제가 제 웃음을 지켜내는데 엄청난 많은 대가를 치렀어요. 제 인생에서. 그런 거 잘 모르시잖아요. 사실 선생님들이 꼰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사실 다 알고 있어요. 그 사람들 자기가 그 꼰대짓 하는 거 다 알아요. 단지 그래도 왜 하냐, 그게 본인들 생각에 효율적이라고 생각해서 계속해서 꼰대짓 하는 거예요. 역반응이 항상 있습니다. 그 대처 능력 없으세요. 그러니까 꼰대짓 해라 마라 이 얘기가 아니에요. 시간에 지불해야 될 대가가 있어요. 인생이란 건. 저 인간 언젠가 내가 뒤통수 칠 거야 뭐 이렇게 막 그런 생각들이 있잖아요. 꼰대들은 그거 다 눈치채고 있어요. 단지 얘기 안 할 뿐이지. 꼰대들 정말 조심하셔야 돼요. 물론 당하는 꼰대도 있죠. 그분들이 나는 내 생각에는 몰라서 당한 건 아닐 것 같아요.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고 뭐 너무 가벼이 여겨서 알면서도 당한 거지 몰라서 당한 거는 아닐 거라고 봐요.
당하는 경우가 있네요. 제가 생각해 보니까 그걸 그 프레임을 계속 반복적으로 찡얼거려 보세요. 그러면 그 상대가 세뇌가 세뇌가 당해요. 세뇌시키는 그런 방법으로 꼰대를 무찌르는 게 가장 현명한 것 같기도 하고 권위로뿐만 아니라 찡얼거림 이것도 굉장히 큰 세뇌 방법입니다. 진짜 무서운 거예요. 권위로 이렇게 눌러 제끼는 것도 그렇지만 그거에 못지않는 방법이 찡얼거림이에요. 반복해서 한 소리 또 하고 한 소리 또 하고 꼰대들이 잘 쓰는 방법이기도 하고 똑같이 이렇게 세뇌시키는 거예요. 그렇게 당하잖아요. 그러면 자기가 사실을 몰라요. 사실이 바뀐 걸 모른다니까요. 그런 거 아니면 같은 얘기를 계속 반복한다는 건요. 상대방을 내가 조종하겠다는 의도가 있는 거예요. 만약에 누가 됐든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그 죽여버려야 돼요. 나쁜 사람이에요. 근데 이제 자꾸 듣다 보면 일정 기간 계속 반복되게 세뇌가 되다 보면 그게 굉장히 친숙하게 느껴진다니까요. 그리고 자기가 그 내막을 어쩌면 그걸 다 알고 있다고 착각하게 돼요. 속고 있는지도 모르고. 하여간 모든 반복적인 행위나 말들은 그거 참 무서운 거예요. 예. 그런 거 근데 구체적으로 얘기하긴 참 그러네요. 교회는 막 주일 예배? 그렇죠. 그런 것도 반복적이고, 제가 어떤 목사님한테 들은 말씀이에요. 새벽 기도 정치라는 표현을 그때, 기도 정치? 새벽, 그래서 이제 반복적으로, 하여튼 모든 조직들은 좀 그래요. 예. 내막이 항상 있는 것 같아요. 반복적으로 만남도 그렇고 불쾌감도 반복되면 쾌락이 돼요. 사실 참 사람이라는 게 참 재밌어요. 그런 세뇌 그러니까 이렇게 똑똑한 척은 다 하는 인간 피조물인데 그렇게 약화되니까요. 그렇게 세뇌 당한 노예로 살지 말자. 그런 얘기를 하려고 이 얘기 저 얘기 꺼내 보네요. 예. 우리가 몸을 벗으면 우리가 몸이 있을 때 살아낸 그 세월들이 참 억울할 것 같아요. 후회스럽고. 예. 근데 이제 인식이 어떤 그런 거 따지기 전에 몸을 가진 지금 우리 상태는 굉장히 특별한 상황이고 우주적인 시간으로 굉장히 짧은 시간이에요. 아깝죠. 그래서 세뇌당한 노예로 살다가 가면 정말 아까워요. 그러다 몸을 벗으면 배고프고 갈증 나고 진들리고 숨 막히고 막 울부짖는 소리들이 사방에 그럴 텐데 참 몸을 가진 귀한 시간입니다. 누군가에게 종노릇하지 마세요. 그래야 나의 러브리지가 100으로 향할 수가 있어요. 종노릇하는데 어떻게 그래요. 그러면 좀 억울하잖아요. 예. 그게 잘 안전해져요. 말로는 제가 그 서늘함과 애절함, 몸을 잃은 백의 고통은 저리고 저려옵니다. 이런 말씀을 제 딴에는 애절하게 해볼까 생각이 드는데 그게 잘 안전해지는. 그러니까 그런 인식을 우리가 안 해봤으니까 그런 것 같아요. 우리 각자 몸을 가진 시간이 얼마가 남아 있는지 잘 모르잖아요.
근데 정말 우리 절실해야 돼요. 심지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찾아야 돼요. 백의 소리를 보셔야 돼요. 롯브릿지라는 완충 장치가 없어지면 그 공포와 슬픔은 그거는 안 당하면 모르죠. 몸이라는 게 얼마나 그런 공포와 슬픔을 막아두는지도 모르고 또 그 공포와 슬픔은 얼마만큼 어떻게까지 증폭될지도 모르고 그냥 떨어지면 허망이 소리치는 거죠. 예. 저는 뭐 그 소리를 잠깐 본 거고 명심하세요. 우리가 몸을 벗었는데 누군가 친절하게 나타나지 않습니다. 부활로 인도해 주지 않아요. 윤회 그런 거 없습니다. 이런 얘기 제가 뭐 이렇게 대면에서는 이런 얘기도 제가 못할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방송으로는 막 제가 이런 얘기도 하는데 만약에 어떤 선생님 특정돼서 이렇게 대면했을 때는 막 그냥 이런 얘기 잘 못해요. 괜히 말만 돌리고 우리가 하여튼 몸을 가진 지금 귀한 시간입니다. 롯브릿지가 100으로 향한 나의 몸만을 믿어야 돼요. 휘둘리지 마세요. 기필코 100의 소리에 개안하세요. 영이신 성령님이 자비롭게 거듭나게 인도해 주시고 사랑과 축복이 함께 했으면 좋겠어요. 일단은 100의 소리를 보셔야 돼요. 노예로 사시면 안 돼요. 선생님께서는 연을 만나신 겁니다. 연을 잘 알아보시고 연에 따라 거듭나시길 바랍니다. 문자로 신청하시고 정성을 들이시면 전화 드리겠습니다. 범사에 건강 잃지 마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